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회를 통해 그 왕 헤롯은 생각해냈다. 그 교회들로부터 어떤 사람을 그 손으로 해하려는 그것을. 사도행전 11장 30절에 드러난 말씀은 안디옥에 있는 곧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교육한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 아가보의 애언을 따라 준비하여 글라우디오 때 흉년에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돕기에 모은 재물을 바나바와 헌금을 걸을까요? 헌금. 재물이라기보다 헌금. 구제헌금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전달한 내용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죽인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구제하기 위해 도움의 손길을 보낸 것입니다. 이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기세가 등등했던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할레파 입장이 이런 말이죠. 헬레파의 입장이랄까요? 약해지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타서 유대 사회의 주류를 이끌고 있는 유대교의 힘을 이 유대교가 조금 약해졌죠. 왜냐하면 가난했는데 외부에서 도움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를 타서 유대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유대교의 힘을 회복하도록 힘쓸 계획을 가진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은 교회로부터 어떤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힘을 얻으려는 교회 세력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제 헤롯이란 사람은 아마 그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힘이 막 왕성해졌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경험한 것을 답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2절 그러므로 요한의 그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이 죽인 거예요. 헤롯의 그 계획이 실행되어 사도 요한의 형제인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고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를 칼로 사도 요한의 야고보를 형제 야고보를 이 요한보다 야고보가 더 형으로 생각돼요. 를 죽였는데 이것을 그 문자절을 의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을 붙든 형제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붙든 형제를 죽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이런 걸 보고 좋아하지요. 3절 그러므로 그는 알게 되었다.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야고보를 죽인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죽이는 것을 기뻐해. 아무것도 모르고 기뻐한 거죠. 그렇게 보면 또 생각해 보면. 그는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했다. 그런데 그때가 무교절이다.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하자 그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대인들을 확인한 헤롯 왕은 무교절에 베드로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붙든 자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베드로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란 말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베드로란 말이 반석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베드로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반석에 새긴 사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그 갖고 있다는 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 이렇게 읽으면은 훨씬 더 그 문맥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그럼 앞뒤 문맥이 잘 맞아져요. 세상을 향하여 전파되는 하나님 말씀의 전파를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이 헤롯이 있는 거죠. 유대인과 헤롯은 세상을 향하여 전파되는 하나님 말씀의 전파를 차단하려는 것이죠. 요거 사탄이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아니죠. 이와 같은 역사는 사탄이 사람을 이용해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뒤가 있는데 또 썼네요. 이러므로 헤롯은 사탄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니까 사탄이지 뭐. 곧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 행함입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헤롯이란 이름 자체가 영웅이란 말이거든요. 영웅. 사람을 위해서 영웅인 것 같지만 영웅도 대부분 자신을 위해서 영웅이 되는 거예요. 여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민중은 이와 같은 영웅들의 놀이에 놀아납니다. 민중은요. 민중을 위해서 영웅이 된 것 같지만 다 자기들 욕심 채리려고 영웅 된 사람이 많아요. 물론 그 중에는 한두 명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민중 앞에 영웅으로 드러난 사람들은 다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민중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데 민중들은 그걸 잘 몰라요. 이용당한다는 것을. 안타까운 것은 이용당하면서도 이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용당하면서도 몰라요. 엊그저께 광화문에 갔더니 각 교회에서 그 버스 타고 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주일학생들도 많이 올라왔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4절 그러므로 그는 그를 잡아오게 안에 맡겼다. 4명씩 4절로 그 자신을 지키게 했다. 그는 마음먹었다. 6월절이 끝나면 그 자신을 그 백성에게 인도하기로.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죠. 또 뭐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를 잡아갖고 옥에 가둬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풀어줘 버렸잖아요. 옥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앞에 설명했습니다. 무교절에 베드로를 잡으려 했던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 옥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을 4명씩 사절을 만들어 지키게 했습니다. 헤롯 왕의 생각은 이 6월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좀 더 기쁘게 해야 하나 백성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거죠. 헤롯은 세상의 여론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세상의 왕은 세상 사람들의 여론을 중시하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중시해야 합니다. 세상의 여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예, 하나님 뜻 그럼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실하게 되는 걸 말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